지난주일 설교했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완전히 다 허비해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하여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는 야 이놈아, 이 애비 재산 다 어떻게 하고 이 꼬라지로 돌아오느냐? 너 이게 무슨 꼴이야? 너 잘 살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네 멋대로 살겠다고 나갔지 않았어? 그런데 이런 꼬라지 해가지고 집에 돌아온다고? 너 받아줄 수 없어. 너 내 아들 아니야. 나는 너 같은 자식 두나비가 아니야. 차라리 나가서 죽든지 네 맘대로 하라.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을 해줍니다. 그 아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줘요. 그 마음을 읽어줍니다. 알아줍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아들아, 네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느냐. 너 집에 돌아온 것 내가 기쁘다. 애비 재산 다 허비했다 할지라도 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없다가도 있기도 한데 이 애비가 살아있으니 너 걱정할 거 없어. 너 집에 돌아온 것 참 환영한다. 너는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품꾼으로 보지 않는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들아, 걱정 말고 집에 들어가자.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아들이 한 행위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반응을 하시기보다는 주로 반영을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 마음을 읽어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보기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는 야단치고 혼내키고 반응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반응을 하셨다면 아담, 너 어디 있어? 너 이리 와. 아니, 너 숨었다고? 빨리 나와. 이런 식으로 다구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응하기보다는 지금 범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그 죄를 진 그
아픈 마음, 그 죄를 진 어느 한편에서는 뉘우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반영하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처럼 반영해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아담은 하와에게로 책임 전가시키고 하와는 뱀 탓으로 여기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창세기 4장에도 보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형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이 형이 화가 치밀어 올라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반응이 아닙니다. 반영이에요. 동생 아벨을 홧김에 쳐 죽인 그 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만약에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다면, 가인, 네가 네 동생을 죽여? 너 어떻게 그런 짓 할 수 있어? 네 동생을 죽였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그 마음에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회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그 여운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내 아우를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동생 지킨 자입니까? 내 동생 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반응하시기보다는 반영해 주십니다. 그냥 우리 마음을 읽어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반영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셔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갖다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도 성경은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이긴 한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둑놈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누구 한 사람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 세리와 창기, 세리는 창녀 취급을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삭개오가 하루는 자기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로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 방법을 선택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앞까지 다가오시더니
그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부자이긴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도둑놈 소리 듣고 누구 하나 상대하지 않은 외면당하여 소외당한 그 마음, 주님은 그것을 읽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아주 잔잔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쉬어야겠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나를 알아줍니다. 내 이름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예수님은 내 이름뿐 아니라 생각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하룻밤 예수님과 지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추궁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네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느냐,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느냐, 돈은 벌어서 부자이긴 하지만 네가 참 외롭게 살아왔구나. 삭개오를 반영해 줍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반영해 주니까,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리고 알아주고 받아주니까 이 삭개오가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반영해 주면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주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고 받아주고 긍휼을 베풀고 이러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러니까 못하지. 네가 잘하는 것이 뭐가 있어? 너는 안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고 바라는 식이 아니면 반응부터 합니다. 여보, 왜 그랬어? 여보, 아니 왜 그따위로 했냐고. 반응.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건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이 참 살기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 힘들죠. 그 다음 세상 사는 것이 요즘 애들 가운데서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는 왕따를 시키고, 여러분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젊은 자녀들 취직에도 그렇죠. 결혼하는 부분도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 무엇인가 안 되면 자꾸 반응을 합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아니,
공부 그것밖에 안 했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받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와도 아빠 엄마가 자기 마음을 몰라줍니다. 학교 가도 친구들하고 어울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터놓고 얘기할 만한 친구도 없어요. 또 선생님에게 상담할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중에 자기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비틀어져 나가고, 심지어 부모가 자기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뛰내립니다. 자살을 합니다. 요즘 그런 아이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반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무엇인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 젊은 아버지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참 잘합디다.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또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찌 보면 아이들을 그냥 너무 내버려 두시지, 너무 잘해 두듯이, 그래서 버릇없는 아이처럼 혹 키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 세대는 너무 강직했습니다. 너무 엄격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윗세대 아버지들로부터 그렇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의 그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엄격하게, 아주 강하게,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딸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표현도 못하고, 위로, 격려, 소망, 칭찬은커녕 조금만 원하는 식이 안 되면, 아버지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면 그냥 꾸중하고 질책하고 화나고 때로는 맷때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윗세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한 거예요. 왜요?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윗세대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이고, 또 우리에게 가해자로서 피해를 주는 시기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사랑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했지만, 우리에게 반응하고 안 되면 질책하고 막 훈계하고 막 화내고 엄격하게 무섭게, 이런 식의 아버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저도 사남 일녀 중에 장남입니다. 제 아버지는 9남매 중에 장남이에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파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니 장남인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그 동생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키우기 위해서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동생들과 집안 때문에 벽돌 공장에 들어가 날품 팔면서 노동판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의 꿈은 판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 가서도 영어 단어장 들고 공부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접고 노동판에 뛰어들어 하루하루 노가다 일을 하면서 일당 받으면서
동생들, 그 집안 살리려고. 자, 이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이 아버지가 저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는 공부 잘해야 돼. 너는 판사가 돼야 돼.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장래희망 판사, 중학교 들어가면서 장래희망 판사,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장래희망 판사. 제 아버지는 새벽에 늦게 일어난 꼴을 못 봤어요. 아주 새벽이면 문 다 열고 이불 다 걷어버리고 공부하라고. 평균 95점, 양이 안 찹니다. 국내에 있는 수십 개 초등학교에서 최상위 우수상을 받아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오직 반응. 너는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돼. 너는 판사가 되어야 돼. 저는 제 아버지한테, 야, 너 요즘 힘든 거 뭐 있냐? 아들, 너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좀 있냐? 너에게 혹시 뭐 필요한 것 있니?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아들아, 너를 인하여 내가 참 기뻐한다. 너 같은 아들을 둔 것을 내가 참 장하게 생각한다. 꿈에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오직 반응. 공부해야 돼. 너 더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천국에 이미 가셨지만 제 아버지 만나면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아버지,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자식한테, 아들아, 너에게 필요한 게 뭐야? 이 예비가 너한테 뭐 좀 해주면 좋겠니? 이런 이야기 한번 왜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전철을 밟아가시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자식 망치고 맙니다. 삐뚤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그 마음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알아주세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아버지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힘이 되어줄까? 이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반영해 주세요. 여보, 당신이 힘들다고. 여보, 당신이 요즘 뭐가 좀 필요하다고. 여보, 당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운이 좀 딸린다고. 반영해 주십시오.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이처럼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형은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형이 들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자기 입에서 들립니다. 26절을 보면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27절 말씀 보면 그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럴 때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아들을 권유합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네 동생이 돌아왔다. 그때 이 형은 어떻게 반응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먹어치운 그 아들을 아들이라고 받아줍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아버지 받아줍니까? 아니, 그놈을 아버지 받아줘요? 아버지는 혹시 받아주어 송아지를 잡든 잔치를 베풀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그런 놈 내 동생 아닙니다. 나 그놈 보지 않습니다. 그놈이 집에 있는 한 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으로 끝났다면 형과 동생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반응으로 나가면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반응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세요. 반영하세요.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어떠했겠는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의 거짓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응하셨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여기 살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진노하여 반응해버렸다면, 나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거나 이해하거나 긍휼을 베풀고 받아주는 것이 아닌 즉각적으로 반응해버렸다면 우리 여기 다 죽었을까요? 다 끝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냥 읽어주셨고 용납하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잖아. 너 힘을 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반영하시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처럼 우리에게 반영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 반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요, 반응하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예 내가 이번에 너 잘못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아예 그냥 작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려고. 여러분, 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처럼 반영하세요. 그 마음을 그냥 읽어주세요. 그리고 알아주세요. 그리고 받아주세요. 이해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다 상처를 입은 상처 덩어리가 되버리고 맙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정죄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판단도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반응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어느 때는 잔잔하지만 흘러가면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어느 때는 강력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그들의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이 세대 간의 소통과 연합,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간의 소통과 연합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나의 세대, 내 자녀의 세대, 더 나아가 손주의 세대가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이것은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몇 대째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이것은 진짜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가문과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간의 소통과 연합이 안 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한 교회를 몇 세대가 함께 섬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이유로요? 가족끼리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 쉬워. 그러니까 가끔씩 만나더라도 교회는 따로따로 다녀야 돼.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꼭 가족 간의 교회를 다 해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좋아. 그건 덕이 안 돼. 특히 가족 간에 목회자가 있을 경우, 그래, 목회자 주변에 인척이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 그렇진 않아도 그 목회자 편들고 목회자 위유하는 식으로 보여지니까, 이러면서 몇 대째 같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치 그것이 이상스러운 양. 근데 아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교회에 있고, 아버지가 그 교회에 있고, 내가 그 교회에 있고, 내 자식이 그 교회에 있고, 한 교회 안에서 몇 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 미국 교회든지 일찍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이 서양의 교회들 중에 보면 그런 가문을 아주 인정하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가문으로, 그리고 온 교인들이 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부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 부모님이든 혹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섬긴다면, 물론 여러분이 갈 수도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가지는 마시고 그분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몇 세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한번 권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대로 받아주면서 반영하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 충만하게 공급받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 충분히 받아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받아주고 알아주는 것에 대하여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재기하고 소생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한번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에게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하고 한번 부부간에는 이럴 때 빨리 얘기하세요. 여보, 나 명품백 갖고 싶었는데. 한번 더 얘기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가 아버지 세상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반영하여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모습이니, 네가 애비 집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했니, 너 이제 걱정할 것 없다, 애비 집에 돌아왔으니 너 염려할 것 없어. 그러면서 그 아들을 반영하며 받아주면서 그 아들을 다시 소생시키면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덧입혀져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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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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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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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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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 말고요, 저희 세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잘 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보다 잘 키우려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어요. 다가와서 얘기해주고 뭔가 좀 필요를 채우고자 하고 알아주고 받아주고 칭찬, 격려, 이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잘 되라고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상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용서하면 좋겠어요. 세상에 계시든지 이미 천국에 가셨든지 용서하세요. 왜냐? 내가 용서할 때 내 상처가 풀어지고 치유되고 내 삶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관해서 특히 혹시 상처가 있고 아직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내가 충만하게 공급받았으니 나는 우리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물론 사랑하고 잘 되도록 그렇게 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 우리 아버지를 용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더 넉넉하고 여유 있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 그들을 반영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저들과의 더 좋은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 아버지 마음으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공동체,
그래서 반응하기보다는 반영함으로 저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관계를 개선시키고 더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식구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살아계시면 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 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 세대 간의 소통, 연합과 도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형통함을 선포합니다. 관계가 잘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나로 인하여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서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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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나를 가네